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의 고백처럼 당신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백합이십니다. 깊고 넓은 무한한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서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어쩌면 예배 후 바로 잊고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단 하나의 은혜, 단 하나의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개구리 같다. 네. 아마도 옛날 이야기 청개구리에서 비롯돼서 그런 듯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늘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마치 저희 셋째 같이 말이죠. 네.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엄마 청개구리가 죽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엄마 청개구리가 숨 넘어가요.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맨날 반대로 살던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유언만큼은 꼭 지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의도하고자 했던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의도한 대로 행동하겠죠. 네. 엄마 청개구리는 마지막 유언을 꼭 지키게 하고 싶어서 거꾸로 말합니다. 자신을 물이 흐르는 냇가 옆에 묻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꼭 지켜드리고 싶어서 이번엔 거꾸로 행동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해버립니다. 엄마가 의도한 대로 돼버리지 못한 것이죠. 흐르는 물에 엄마 시체는 떠내려가게 되고 아들 청개구리는 슬픔에 잠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유언은 꼭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평소 말도 잘 안 듣고 거꾸로 행동했던 이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만큼은 정말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만큼 유언은 우리에게 진실하고 절실하게 다가오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안에도 이 마지막 말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짐없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모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듯이 가나안 땅에서 첫 언약 갱신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기에 여호수아는 이 역사적인 장소, 이 지역으로 백성들을 모이게 했을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모인 이유는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이제 곧 오늘 내일 할 때였으며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자신이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서 그 요구한 성실과 진정의 그 원뜻을 살펴보면요, 성실은 온전함 또는 순수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진정은 견고함 또는 확실함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잡다한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또한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 분배를 받고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와 싸울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시며 지켜주셨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줬고요,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의식주에 있어서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땅을 주겠다던 약속, 그 약속 역시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늘 인도해 주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그 말은 어쩌면 안 해도 될 법한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착하지 않고 유랑민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생활만을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엔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남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인들은 정처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비교해 볼 때 오래전부터 정착해 살고 있었기에 훨씬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독일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생활할 때와 몇몇 힘들고 다르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사예요. 한국은 이삿짐 센터를 통해 이사하면 있는 그대로 짐만 바뀔 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옮겨져요. 반면 독일은 비용도 비용이고 한국처럼 있는 그대로 옮겨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사를 보통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사 안 간다, 이 집이 나의 마지막 집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짐이 많지 않아요. 이사할 때 불편하고 힘드니까요. 하지만 한 집에 오래 머물면 짐이 어느샌가 나 자신도 모르게 쌓여 있습니다. 또 내 집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편안한 마음과 안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도시를 갔다가, 제가 보쿰 살거든요. 보쿰에만 들어서면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쿰은 저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다 보니 다른 도시보다 포근한 것 같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의 안정된 그런 생활을 부러워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정착을 하려면 그들 스스로 농업을 해야 했던 것인데, 이미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가나안인들의 그런 농경 문화와 그에 따른 기술 증대, 소유재산 제도 등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술과 소유보다 훨씬 우월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가나안인들은 또 오사를 주관하는 신, 또 다산을 가져오는 신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신들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우상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신이었던 것이죠. 연약한 인간의 특성으로 볼 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신들은, 여러 신들은 단 하나의 신보다 더 좋은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의 그 이방 신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나안 문화와 종교의 접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을 만했을 겁니다. 새롭게 유혹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 그들이 섬기던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그 갈등을 안겨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해 보이고 좋은 땅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우리도 만들어 섬겨야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을까?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든지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나 이 땅의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는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어중간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이방의 우상이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확실히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그 결단을 촉구한 뒤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것은 결코 백성을 선동하려거나 또는 위협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 몸소 체득하고 느낀 바 스스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즉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비교할 가치나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이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고민과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준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2절에서 13절이 쭉 열거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순종을 촉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신 그 사실에 근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했고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 결단을 호소하는 그 여호수아의 촉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입을 모아 크게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굳게 결의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히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그 가나안 정복을 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꼈기에 그들의 그 놀라운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런 선택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신앙적 자세에 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반복된 서약이 나타낸 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언약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원어는 카라트 베리트라는 원어인데요, 이 뜻이 자르다, 베다, 잘라내다, 끊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세우는 것을 직역하면 언약을 자르다 라는 말입니다. 고대에는 즉 이 당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양이나 송아지 같은 짐승을 죽여서 쪼개요. 그리고 그 자른 것 사이로, 쪼갠 그 동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언약을 세웁니다. 왜 언약을 세우는데 이 행동을 했을까요? 만일 이후에 누군가가 체결한 언약을 이행치 않으면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만큼 언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 다짐하고 언약합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층 더 나아가 약속의 증거로 돌을 세워 기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기념하는 증거의 돌을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 시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큰 돌을 취해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이 돌을 증거로 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위해 여호수아가 큰 돌을 취한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갱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을 것도 있고요, 이후에도 이 기념비를 보며 기억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지금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항상 지녀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야 할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상은 단순한 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해 요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불편한 요소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되는 것이 있나요?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만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당시 당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의 약속의 돌까지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과 고백을 끝까지 잘 지켜나갔나요? 네,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암흑기의 시대인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당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질되었고요,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세 교육의 실패, 신앙 전수의 실패로 영적인 암흑기가 왔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만이 아닌 내 집, 자녀와 후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고백과 일치하는 행함이 없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의 자리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교육에 대한,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꼭 언급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 및 관심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항상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이 고백하고 증거한 것에 대한 분명한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다시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 요소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언약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고백은 스스로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선 경외와 행함까지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침까지도 일치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8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고백과 함께 작은 것으로부터 행함이 드러나 실천까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유혹과 매혹적인 문화와 지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그 고백이 더 나아가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